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을 전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상황을 조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엎드려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놓여있는 이 인생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이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조차도 우리가 아버지나 온전히 수용하고 인내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우리 성도의 새벽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임을 자처하여 새벽을 함께 깨어싸우니, 이 사랑하는 여종과 남종들에게 이 새벽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 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창원동 지방에 우리 교역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팔복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최하는 교회나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찬송 마지막 우리 가사를 보면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듣잖아요. 지금 뭐 정보의 홍수는 TV만 켜고 우리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예전하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요즘은 그 뭐 챗 GPT 해가지고 막 뭐 우리가 그 질문만 몇 가지만 우리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요, 컴퓨터에서 그 AI가 막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 걸러 들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갈수록 부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듣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그 예수인 이름의 그 권세,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저와 영이 살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세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나눈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그 전에도 순환 예고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 너만 알고 있거라. 침묵하라. 이랬는데 어저께 말씀은 16장 하반절의 말씀은 공식적으로 순한 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원스토리인데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됐습니다. 자, 공식적인 순환 예가 있었고 였으니까 약 일주일 정도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장을 챙겨라고 하면서 12명 중에서 이 어떻게 보면 세 사람만 따로 세워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형산이다 혹은 신학자들은 변화산이다라고 그 높은 산의 이름을 이제 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만납교회 보면 만납교회에서 이제 그 새벽기도를 3월 다음 주나 이번 주나 뭐 공식적으로 그게 아마 할 겁니다. 거기 보면 변화산 기도회라고요. 크게 플래카드 붙여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티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변형산인데 옛날에는 변화대사 이렇게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변화산 기도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 가셨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이게 변형됐다, 변화됐다 해서 변형산 혹은 변화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막 예수님이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거 하니까 천국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처음엔 아마 이렇게 너무 영롱한 체험이라 막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혼자 계셨는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성경 보니까 대화하고 말하고 있었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고대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이 선지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자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깼으면 좋겠어요, 안 깼으면 좋겠어요. 제자 입장에서는 안 깼으면 합니다. 그 실로암에도 있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꿈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어. 이 체험에서 안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저 싸우니 여기가 저 싸우니 아예 여기서 그냥 눌러줍시다. 어? 이게 한 거예요. 어디 산 위, 산 아래 어디예요? 산 위에.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산 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읍시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자,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구약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대부분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름이 자욱하든지 뭐 이렇게 막 천저가 진동하든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죠. 쉐키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상징, 이런 것이지. 즉 뭐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그 바위 동굴 들어갔을 때 뭐 세미한 음성 뭐 그 정도로 하지. 오늘 말씀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면요, 이들은요 혼비백산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6절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무슨 말 알겠죠? 너무 지존하신 이 쉐케나의 영광 앞에서 죄인된, 즉 뭐요?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그 이사야가 그죠?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그 전에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화로다 화로다 하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뭐 그거 똑같은 겁니다. 너무 영적인 고차원적인 체험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이 두려움이 떨고 겁니다. 이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봐요. 7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강입니다.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이게 뭐 샬롬. 오늘도 이 말씀도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상황들 속에서도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확신이죠. 담대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잠시도 그 불안증,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막 내 인생 끝나고 죽고 막 이런 하루하루가 여러분 긴장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혼미하고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막 쫙 녹아지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세상의 공중의 주관자들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로하신 다음에 자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뭐요? 꿈이 깬 겁니다.
신령한 체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체험으로만, 즉 산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라, 꿈을 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주시지만 주일날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루에 이 새벽 기도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고 주일의 승리가 일주일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런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산 위에서, 즉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산 아래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밀양서 신우하고 어저께도 지방에 신우하고 오늘도 뭐 제가 뭐 교육자 인도인하지만 왜 이걸 하느냐?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뭐예요? 우리 동료들이나 저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살 수망이 없는 사람, 맨날 꿈자리가 뭐 그거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우한 이런 같은 스트레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뭐죠? 하나님 나라 여기 계시니 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와 사망과 음보의 권세에 그냥 이게 쫄고 있는 그들에게 쫄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세상 줄 수 없는 위로의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1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는데 9절에는 산에서 내려왔더니, 이게 오늘 복음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이 뭐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끼치자. 구원 받았으면 구원시키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가자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부활할 때까지 너희들이 온 이 체험들을 너희만 간직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생각해 보여.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주위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세 제자가 그렇죠. 영적인 교만함과 자만함 속에서 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뭐 그리고 있는데 제가 있죠. 저는 뭐 예언기도 한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완벽한 예언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해주는 건데,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기도 부탁했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끼리 하는 건 있는데, 이 이상하게 뭐 예언기도 낙사자 건드라면 아니 목사님도 있고 막 영적 리더십이 있는데 뭐 자기들이 막 불러.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이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니 제 주위에 어떤 사모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뭐 청년들 대상으로 영기도 해준다고. 응?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걸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뭐 중보기도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마치 막 점장이가 뭐 일하듯이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 기도만 하세요. 근데 막 그걸 가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서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구약의 예언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선포하는 것, 이 프로클레임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예언이지 막 뭐 보인다, 꿈에 봤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잘 될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정황 속에서 아니 엘리야가 온다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되어 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기에는 그들이 지금 몰랐잖아요. 왜 서기관들이 뭐 알죠. 율법의 대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오 엘리야 이미 뭐 기원전 그저 7세기 8세기 사람인데 알게 된 겁니다. 오리란 그 엘리야 즉 뭐요? 말라기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음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깨닫는 것. 그렇죠.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이런 체험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이 제자들이 결국은 뭐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모여라. 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기도에 교회에서 하는 것 잘 모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체험했으면 변화되었으면 이제는 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인간기도 가정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족이나 내 친족들 여기는들을 우리는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서 우리가 뭐 전도하자 뭐 이거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있지만 성경대로 보면 고륙 지친들을 위해서 즉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걸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먼저 가까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직장이나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새벽을 깨웠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이런 신령한 변화산의 체험만을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과 말씀은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은혜 받게 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 거룩한 사명자로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동료들과 친지들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전도인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